군요. 흰 두루마기를 덮으라. 흰 두루마기를 덮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살폈어요. 목사님 첫째 인밖에 안 살피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넷째 인까지 살핀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인 뗄 때 흰색 말이 나오죠. 가짜 적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 이후에 적색말이 나오죠. 적색말이 나와가지고 분쟁을 일으킨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검은색 말이 나와가지고 어떤 일들을 벌입니까? 검은색 말이 뭐죠, 근데? 저울, 그쵸. 가뭄을 일으키고, 마지막에 이제, 황청색 말이 나오는데, 황청색이라는 그 색깔은, 흰색과 적색과 검은색을 섞으면요. 거기서 흰색은 황금빛 흰색이에요. 금빛 흰색입니다. 그것을 적절히 섞으면 나오는 그런 어떤 창백한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떼면서 나타나는 심판의 현상들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순차적으로 이루기보다는 인간사에 늘 있어 왔던 일이며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죄와 죄된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의 형상으로 딱 나타나서 모든 것들을 완력으로 딱 지배하지 않습니까? 막 전쟁하면서 빼앗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전염병 같은 것들이 창궐하고, 그런데 전염병 같은 것들이 창궐 한번 하게 되면은 뭐가 따라오는지 아시죠? 기근이 막 일어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몽둥이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역사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매번 반복돼 왔어요. 지금까지. 그쵸? 그 내용을 이제 총망라해가지고 계시록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도 지금 그런 도구로 주님께서 사용하고 있다 하시면서 지금 요한사도 및 요한사도를 위시한 당시의 교회를 위로하시고 이해시키는 어떤 과정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틀릴 것이 없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끝내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죄와 죄된 세력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더불어 믿는 성도들은 정금과 같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단련시킨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죠.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출애굽의 과정을 우리가 살필 때 이 출애굽의 과정은 모든 구원 백성들을 예표하는 사건인데 그 과정의 애굽은 세상을 뜻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각종 좋은 것들이 총망라해 있는, 집약되어 있는 그런 어떤 상태를 이제 우리는 애굽이다 이렇게 종종 표현을 하는데 이 세상을 향한 심판, 그게 뭐예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아닙니까? 그 10가지 재앙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제까지 같이 겪죠? 세 번째까지 같이 겪어요. 그러니까 강이 피로 변했대요. 그러면 당장에 뭐가 지금 절실해지는 겁니까? 먹을 물이 없는 겁니다. 뭐 농사 짓는 물이 들어가는데 필요한 데는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런데 가장 시급한 거는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으면 당장에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도 물이 필요한데, 설교할 때 물이 없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죠? 근데 이거는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물이지만, 뭐 식사하고 나서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체내에 2%의 물이 감소를 하게 되면 죽는다 그러죠? 그만큼 우리 식수는 식량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인데, 그걸 같이 겪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피로 변했던 그 사건이.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그쵸? 그 다음에 이재앙, 이런 것들을 뭐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똑같이 겪었다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모세가 애굽에 도착했을 당시에 왕이었던 바로는요, 더 많은 노역을 이스라엘에게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더 험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듯 보였단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의 서정을요 아주 잘 묘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결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가난하고 죄인임을 자각한 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었는데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알면서도 여러분들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기 기만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어떤 회칠한 무덤의 대명사들 아닙니까? 자기들은 항상 옳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많은 율법적 외형들을 갖춘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요새 우리가 갓생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참 돈도 알뜰살뜰하게 잘 모으고 굉장히 실용적이고 반듯하고 옷도 잘 입고 말투도 아주 나이스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갓생한다 그러잖아요. 열심히 산다 그러잖아요. 자기 관리 철두철미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에 갓생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말투도 아주 부드럽게 하고 인격도 그냥 갖추려고 교양도 많이 갖춘 사람들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나 죄인입니다. 우리 죄인이에요. 인정 안 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나 열심히 사는데 너나 똑바로 안 사니까 죄인이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스스로 깰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회적 구조가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추켜 세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맞다고 얘기하잖아요. 옳은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최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바라는 게 아니라 100%를 바라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같이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본문에 그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냥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오늘 우리 같이 13절 읽어볼까요? 13절이래.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일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냥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뭐 때문에 죽은 겁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증거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령 하나님을 이제 받게 될 터인데 그 성령 하나님을 받으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받았다는 얘기는 믿음을 우리는 보증하는 거죠. 뭘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는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근데 목사님 저 전도하기 싫은데요. 그럼 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여러분들 역으로 질문할 수 있어요. 왜 목사님 우리는 전도를 안 해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사실은요. 왜냐면 성령 하나님을 가진 자들은요,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고, 이 증거는요,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만듭니다.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게끔 만드는 본능과도 같은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런 영적 본능이 죽어 있는 게 정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뭐 여러분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교회가 이렇게 다 자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좀 문제 의식을 불편하지만 잘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순교자들은요, 왜 죽었습니까? 그들이 가진 복음과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저항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사는데 세상으로 아무런 저항이 없다?
늘 해피하고 늘 괜찮아. 뭔가 지금 여러분들 다른 질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는 모두 증인들인데요. 바꿔 얘기하면요. 모든 증인들은 순교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이 세상 질서는 완전히 다른 거야 라는 것을 우리는 지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질서에 우리가 편제돼서 살고 있는데 세상이 불편하지 않아. 세상이 우리를 자꾸만 괴롭히지 않아. 저항하지 않아. 그럼 뭔가 우리는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복음을 소유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빛과 같아서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죠. 우리가 만약에 빛이라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어둠은요. 즉 세상은 여러분들 이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안팎으로 복음을 방해한다는 우리 같이 다음 장 고린도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죄송한데 사모님 제 자리에서 차키가 있거든요. 차키가 있어요. 호승 형제한테 좀 부탁할게요. 내 차 좀 빼주세요. 차 빼달라고. 여기 건물 사람이 나가시겠다는 건데. 감사합니다. 네. 뭐 얘기하다 말았습니까? 방해가 있다. 저항이 있다. 안팎으로 복음을 방해하죠. 여러분들, 어둠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신이 있습니다. 신이. 이 세상에 관장하는 영적인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신은, 여러분 귀신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있잖아요. 믿잖아요.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여러분들 귀신의 세력들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가만히 있는다? 말이 안 되죠. 간악하고 사악한 존재들인데 이 세상 신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거 여러분들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 어떤 식으로든 가리려고 하죠. 어둠은요 속성상 드러나면 힘을 잃게 돼요. 항상 악행이라는 것은 숨어서 행할 때 힘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들키면 어떻습니까? 못하죠. 세상에서 여러분들 힘을 빼면 다시 말해서 완력이죠. 완력. 힘에 뭐 여러 종류의 내용들이 있지만 완력. 예? 이 어떤 그런 강함을 추구하는 그런 힘을 이야기하는데 이 힘을 빼면은 세상에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랑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같이 다 어떤 것들이에요? 강하다는 거죠. 힘이 세다는 거죠. 근데 그 힘이 쫙 빠져버리면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진짜 친구가 누군지 모른다. 근데 힘이 한번 쫙 빠져버렸을 때 내가 완전히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남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세상이 허례허식과 이런 어떤 강한 힘에 정말 사로잡혀서 지금 살고 있다. 이거를 이제 우리 안 믿는 사람들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같은 힘을 빼면요.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어둠은요. 스스로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 어떤 식으로든 빛을 내는 성도들의 삶을 회방하는 것이죠. 여기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빛으로 사는 것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빛인데도 불구하고 어둠에 속해서 사는 거예요. 어둠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늘 어둠과의 영적인 전쟁을 대비해야 되고 치러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깨어있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또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해요. 그 스페이스 바를 한번 눌러주세요. 네.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는요, 어둠의 세력들에게는 곧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순교자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억울한 피 흘림을 신원해달라고 탄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같이 피 흘림을 당한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거는 수가 차는 거죠. 구원받을 만한 수를 주님께서 정해 두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차기까지 너희들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사하신 흰 두루마기를 입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 혹은 세상에게 핍박을 당하고 저항을 받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피 흘림을 당해서 죽는 사람들도 생기죠. 순교자들이. 이런 어떤 그런 피 흘림에 대해서 신원해달라고 탄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아직 때가 차지 않았으니까 좀 기다려야 돼. 아직 구수가 차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이 좀 기다려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냥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면서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흰 두루마기를 덮어주시면서 지금 기다리라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흰 두루마기가 도대체 뭐냐? 이걸 여러분들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순교에는 반드시 억울함이 수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요, 옳다함 중에 옳다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악하여서 그것을 바보 같은 것으로 혹은 악한 것으로 규정을 하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의 중에 의잖아요. 예수님 죄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행적들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 중에 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렸어요. 이유가 무엇이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 안 놀아줘서요? 바리새인들 그렇게 유치한 사람들 아닙니다. 에? 뭐 사두개인들하고 이렇게 어울리지 않아서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지를 생각하지 아니하느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씀이 다 옳은데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기존의 모든 질서 체계가 다 붕괴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은요, 복음을 수용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복음은요, 이전의 낡은 질서를 무너뜨리기 마련입니다. 이전의 낡은 질서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죄와 그 죄로 만들어진 세계가 붕괴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점점 기존에 살던 삶의 습관들이 막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것을 개의치 않았거든요. 그냥 말도 막 함부로 하고 그냥 내 생각한 대로 그냥 막 얘기하고 그러면 끝이었어요. 남이 아파하든지 말든지 저 사람이 속상해하든지 말든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점점 은혜를 받았다, 영적으로 새로워졌다 할 때부터 양심이 막 요동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렇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막 환희와 기쁨과 어떤 소망이 이렇게 넘치는데 곧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떤 작업들을 시작하시냐면요. 이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근간부터 새롭게 세우시는 일들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용인치 않아요. 무엇보다도요, 내 안에 죄와 그 죄로 구축된 옛사람도 그것을 절대로 쉽게 내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의의 싸움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죄는 거짓으로 세운 온갖 논리로 설계된 가짜 의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대적해요.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이 내 안에서 싸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 하는 법과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 법이 서로 마음 가운데 내면에서 상충하면서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데 따르지 않고자 하는 그 법이 나를 끌고 내려온대요. 크리스천들이라면 그런 좌절 한 번씩은 다 겪어봤을 겁니다. 사도 바울 편지를 쓰는데 감탄사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거의 유일하게 로마서 7장에 여러분들 그 감탄사가 나오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온갖 죄목을 달아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로 십자가에 매단 거죠. 왜 그래요?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착한 사람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의인이면 자기들이 틀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온갖 제목을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냥 죽여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십자가에 못 박아 단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수의 아들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뭐 대단한 해악을 끼쳤다고 십자가에 매단, 십자가형은요 그렇게 흔한 사형 방법이 아닙니다. 웬만해서는 정부에서 허락을 안 해요. 너무 잔악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다니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옳은 것이 돼버리면 그의 행적과 그의 말씀이 의가 돼버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가짜의가 있어요. 옳탐들이 있다니까요. 믿는 바가 있다니까요. 추종하고 높이 지켜 세우는 가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요긴해버리면은 다 무너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여야 되는 겁니까? 악한 자여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틀렸다, 완전히 악하다 할 만한 사람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처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안겨주는 겁니까? 수치심을 안겨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싸움에서는 중요한 법도거든요. 수치심을 주는 거. 그래서 다시는 까불지 못하게 만드는 거. 온갖 수치스러운 명목들을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신성 모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수치를 주려고 유대인의 왕이다 막 이딴 식으로 편말을 세계의 언어로 갖다 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조롱하려고. 수치를 안겨준 거. 다시는 까불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들도 마찬가지로 아주 씨를 말려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요, 필연적으로 세상이 부여하는 이 같은 수치를 동반하죠. 당연히 억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탄원하죠. 하나님, 그래도 제가 복음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뭐 여러분들 독특한 내용들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귀뚱으로만 들었던 윤리시간, 도덕시간 배웠던 모든 율법적 요소들을 이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야,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 이거 뭐 학교에서 안 배웠습니까? 야, 친구들끼리 잘 지내야 돼. 화해해야 돼. 니네들 그렇게, 우리 아이들도 기를 때 강윤이가 자꾸 요새 뭘 자꾸 던지고 막 때리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엄마가 막 와가지고 막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굉장한 그 명목이 뭐냐면, 너 그렇게 해갖고 다른 친구들 괴롭히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강윤이 막 아무나 패고 다니고 막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도덕적으로 바르고 윤리적으로 아주 그냥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 만들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아이에게 한번 자문해 보자고. 우리 그런 교육 안 받았어요? 몰라요? 몰라서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소망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율법의 진지함을 갖게 만들죠. 그리고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충들이 있단 말입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요, 이런 류의 시들이 즐비한 시편 13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범민하고 중이토록 마음에 근신하기를 언제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은납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들었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나 왜 이게 안 뜨지? 이상해. 예. 다시 이제 돌아와서요. 오늘 시편을 보면요. 억울함을 탄원하듯 하나님께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돌보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뭔가 불평하듯이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뜬금없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냐면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찬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맞춰요. 그럼 언뜻 보면은 대정신으로 쓴 시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맥락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런 시들이 굉장히 탄원시가 대부분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쓴 걸까요?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시를 대면해서 어떤 신앙의 기품을 맛본 자라면요. 이 시를 볼 때마다 아마 공감이 될 거예요. 공감. 여기에는 매우 특별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비밀은요. 성도가 억울함을 가지고 탄원할 때,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께 막 탄원하는 거야. 기도하듯이 주여 정말 억울합니다. 나 어떻게 합니다. 이 악인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냥 두고만 보십니까? 졸고 계십니까? 자고 계십니까? 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윗의 내면 속에 혹은 뭐 간헐적으로 나타나셔서 실질적으로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평정하시듯 평화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다가 평화로 마칠 때가 참 너무나도 많죠. 거의 100%입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도가 억울함을 가지고 탄원할 때 하나님은 실질적이고 절대적인 위로를 주신다는 거죠. 다시 바꿔 얘기하면 그 위로는요, 위로가 안 될 리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그러니까 탄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없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아무 일도 안 벌어졌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냥 죽으셨어요. 하나님 침묵하셨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예수님의 억울함은 형장의 이슬로 묻히는 듯 했어요.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3일 만에 일어나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 중에 가장 큰 수치가 뭘까요, 여러분들?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죽기를 싫어하는 거거든요. 나 망했다 인정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 망했다 선언하는 게, 그래서 저는요, 재정적으로 파산 신청하는 사람들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파산 신청하면 그 뒤로부터는 어떤 책무의 의무도 이제 저버리게 되는데 낙인 찍히는 거잖아요. 저 사람 갚지 못했다라는 어떤 끝까지 책임을 지지 못했다라는 거리 낙인 찍히는 거잖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는 거잖아요. 어려워요.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뭔가 중간에 중도에 포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선 바꾸는 거, 갈아타는 거, 그래서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억울함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요. 항변할 기회나 명예를 수복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당하게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나타내셨고 부활을 나타내신 일로 말미암아 도리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자들의 온갖 괴계와 술수 그리고 악행이 다 드러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예수님 욕합니까? 아무도 욕 못하죠.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못해요. 교회를 가지고 뭐라고 할지언정 예수님을 비난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하늘로 승천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았다는 거야. 예수님이 옳다는 거야. 예수님의 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명예가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의 거짓 누명이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적어도 우리 믿는 자들은 확실히 알죠. 안 믿는 자들도 그 여파 때문에 이제 입국탄하는 거예요. 입국탄. 입을 담은 거죠. 이것이 바로 흰 두루마기의 의미인 겁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수치를 안고 살아가요. 그것으로 우리 영혼은 쉬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왜 자꾸 분주해하는지 아세요? 쉼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안식이 없으면 분주해져요. 마음이. 가만히 있어도요. 왜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재화나 명예, 인기, 인정들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죄된 수치를 가리고자 하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나뭇잎을 만들어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안 가려지잖아요. 안 가려진단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죄된 수치를 가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좀 더 건설적이고 아름다운 가치를 내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쏟는 대부분의 에너지가 뭐냐면 수치를 가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수치를. 나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열등감, 자격지심, 이런 것들을 가리려고 온갖 에너지를 다 써요. 기싸움, 자존심 싸움 왜 하는 줄 알아요?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치에 대해서 죽지 못하니까 자존심 싸움을 막 벌이는 거예요. 회사에 가서도 별일도 아닌데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 온통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힌 거. 그게 죄인들의 숙명입니다. 대한민국은요, 북한과 정전 중인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가 세계 열강을 감싸고 있는 형편이죠. 그래서 한 해 국민소득의 6%나 되는 큰 비용을 국방비로 써요. 만일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온다면 그 엄청난 방위비를 국민을 위한 다른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실제 로마가 가장 풍요로울 때가 오현제 시대였는데 그때는 전쟁이 없었대요. 죄다 지금 못 사는 나라들 다 내전에, 전쟁에 씨름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나라가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투자도 안 이루어지고, 만들면 뭐하냐, 언제 또 박살날지 누가 아냐. 그러니까 불안하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1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였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기서 구멍 뚫어서 넣음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생에요, 줄줄 새는 에너지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저주받은 인생에 아주 주님께서 명확하게 지금 표현하신 내용이거든요. 아무리 많이 여러분들 전대에 담아보세요. 다 줄줄 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든 약자, 뭐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가 죄의 종에, 죄의 멍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의 쓰는 에너지가 그런 쓰잘데기 없는, 여러분들 그 노숙자들끼리도 세력 다툼하는 거 아세요? 막 자존심 대결 부리고 그러는 거 아세요? 자기들끼리? 그거 보면 진짜 웃기죠. 여러분들, 그리고 학교에 가면요, 학교에서 요새는 애들 이렇게 막, 랭킹 같은 거, 뭐 순위 같은 거,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거를? 성적, 석차, 이런 거 안 매기잖아요? 그 보통 우리는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막 그 성적 가지고 막
기싸움하고 막 그러는 줄 알죠. 못하는 애들도 엄청 그래요. 아세요? 네가 꼴찌냐 내가 꼴찌냐 그것다 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듯 우리 인생에는요, 새는 에너지가, 줄줄 새는 에너지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원인은 죄 때문이죠. 정확히는 죄된 수치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교육함에 있어서 정말로 이게 자녀들을 위한 걱정인지, 아니면 자녀를 통해서 그나마 그래도 내가 좋은 부모였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요량으로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어떤 그런 세태에 내가 지금 편승해가지고 똑같이 내가 그러고 있는 건지를 잘 양심 안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편승되어서 세상 가운데 살면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한테 한 줌 남는 것은, 그래 그냥 너 열심히 그래도 애 키워서 그래서 잘했네, 뭐 요 정도의 얘기도 세상은 안 해줘요. 나중에 서른 복받치는 이야기들만 자녀들을 통해서 들을 뿐이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여러분들 가진 게 많아도요, 더 많이 가진 자들 가운데 서면요 박탈감을 느끼기 마련이거든요. 그 어디가 끝입니까? 끝이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친히 덮어주시는 흰 두루마기, 그것만이 인간의 근원적인 수치를 가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돈이 많아도 돈이 적어도 높은 데 있어도 낮은 데 있어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가 적지 않은데 그 에너지를 여러분들 가치 있게 쓰는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누차 말씀드릴 때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자녀들을 다 집에 불러다 모아가지고 예배 드리시면서 찬양 부르고, 야 얘들아 내가 이제 죽어.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남길 것 딱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 잘 믿어라. 나 내일 천국 간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자다가 돌아가셨다 그러죠. 그 간증 드릴 때 여러분들 그 한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에 정말 무수히도 아름다운 가치들이 가늠되지 않으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주식 투자 때문에 그냥 뭐 주식 투자로 한번 해보세요. 그냥 무조건 돈 벌려면 무조건 모니터에 매여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것들이다가 주식 시장에 맞게 스케줄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코인도 마찬가지겠죠. 매 시간마다 그거 확인해야 되고 넣었다 뺐다 그러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돈 많이 벌었어요, 어떤 분이. 근데 돈이 많이 벌리니까 재미가 있었겠죠. 그 재미에 그냥 취해서 너무 과로를 해갖고 돌아가셨대요. 이건 뭐 제가 아는 분은 아니고 이강호 목사님 아시는 분이, 가까운 지인분이, 그 가족분이 그렇게 됐다 해서 그때 막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죠, 여러분들. 그럼 도대체 무슨 놈의 인생입니까, 그게? 학교도 좋은 데 나오시고, 예? 돈도 많으시고, 근데 하나도 못 누리시고 진짜 돌아가셨죠.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아, 그래, 인생은 누리는 거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우리 영혼은 안위를 얻는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를 정말 우리가 안식하면서 잘 쓸 수 있는 기본 요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더하실 때, 은혜 받은 사람만이 그래서 인생에 만족을 누린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죄된 형국으로부터 오는 수치심, 억울함,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탄원하십시오. 억울함을 호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평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너네들이 어떠한 상황과 억울함과 어떠한 형편에 놓여있을지라도 나에게 나와서 탄원하게 되면 그게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은, 혹은 이 죄된 세상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어떤 가짜 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예수님 믿어서, 아니, 김현우 목사 쫓아나와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개척도 하고 했으면 주님 나에게 복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그런데 이게 뭡니까? 아니, 이렇게 개척해서 따라 나가고 교회 세우는 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관점 올 때 그게 여러분들 작은 일입니까? 굉장히 큰 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교회는 막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오는 걸 제한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주는 것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럼 이런 어려운 자리를 지키는 게 여러분 그렇게 드려도 안 드려도 티도 안 나는 자리에서 지키는 거랑 똑같겠습니까? 가치 있는 일이죠. 근데 가치 있는 일을 하면은 가치 있는 일 가운데 수반되어지는 고통의 문제와 희생의 문제와 섬김의 문제가 있죠. 수고의 문제가 있죠. 그럼 이런 수고와 희생을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드리면 뭐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 제가 나름대로 희생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그래도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했던 선택이 이것밖에 안 돼요? 아니, 세상이 나한테 이야기하기로는 틀렸다는데요? 너 사소고생하는 거라는데요? 이런 게 무슨 의미냐는 데인데요? 뭐 네가 그래갖고 돈을 많이 벌었냐? 네가 그래가지고 뭐 더 지위가 높아졌냐? 네가 그래가지고 뭐 더 잘 되고 잘난 게 있냐? 이렇게 자꾸만 나한테 힐문하는데요? 이 세상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들? 주님 변론하세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님 억울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병도 고쳐주고, 내가 그렇게 막 우병이어 기적도 베풀어주고, 이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 내가 풀어주기도 하고 생명도 구원해줬는데 내가 십자가 질 때 아무도 안 따라와. 아무도 같이 안 줘줘. 아무도 나를 항변해주지 않아. 변론해주지 않아. 문제 있지 않아? 예수님 억울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시하셨습니까? 기다리라 그러죠. 근데 어느 때까지인 줄 알고 기다려요. 우리 주님은 그러면 어떻게 기다리시냐? 인간이신데, 우리랑 똑같은 성령을 가지신 인간이신데.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흰 두루마기를 덮어주시리라. 주님의 실질적인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총칭해서 은혜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철야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하냐면 철야에는 은혜가 있어요.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이런 류의 이제 기도 제목들을 들을 때면 야 그냥 믿지 마 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예수님 믿었는데도 뭐 당장에 낫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무슨 내가 예수님 믿어갖고 네 가세요. 네.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 뭐 희생해도 섬겨도 뭐 똑같은 것 같고 뭐 개척교회를 섬기든 뭐 대형교회 가든 다 똑같은 것 같고 오히려 거기서도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것 같고 뭐 남는 게 있어? 그냥 나도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개척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이기적으로 살면 되지. 다 그냥 나 편한 대로 살면 되지. 뭐하러 우리가 그럼 여러분들 사소고생합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흰 두루마기, 너의 가는 그 길이, 너의 희생과 섬김이 결코 의미 없지 않다라는 확신을 얻지 않고 우리가 그냥 버틴다?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다. 불행한 자들이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수용한 인생에는요, 필연적인 영적인 싸움이 벌어집니다. 싸움에는 승패가 가려지기 마련이죠. 그 판결은 세상이 내는 것이 아니죠. 세상은 완력을 갖고 자꾸 자신이 옳다고 주장을 해요. 그럴 때 힘없는 우리는 패배한 듯 쓰라린 수치를 안게 됩니다. 그것을 그냥 두면 안 되죠. 반드시 의로운 심판장이신 하나님께 탄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심판으로 우리에게 흰 두루마기를 안겨주십니다만 그것은 영적으로 승리의 깃발이지만 이미 승리한 표식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수치와 억울함을 견디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와 힘을 주셔서 제가 섬기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제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다윗 시편의 13편의 마지막 고백인 거예요. 그 찬양과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귀한 열매일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모든 과정 없이 하나님께서 무슨 영광을 받으시고 무슨 찬양을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느 곳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에게는 이 숙제는 아주 명료한 겁니다. 이 숙제를 우리가 외면하면서 살면요, 마귀가 아주 좋아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의 광채를 그냥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전혀 감당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철야 때 귀한 관증을 하나 들었는데, 이거 뭐 간증하신 분에게 양해를 구하진 않았지만 잠깐 소개를 드리면, 우리 강연자매께서 간증을 이렇게 막 몰고 다니시는 거야. 뭘 한숨을 쉬세요? 그게 뭐 나쁜 일이라고? 영광스러운 일이지. 강연자매께서 요새 회사 일이 굉장히 좀 많이 버거우셔가지고 어느 날 점심때 내가 좀 쉬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셨대요. 그런데 마침 예전에 그 총회에서 일했을 때 자기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어떤 자매가 찾아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뭐 오라고 얘기하지 뭐 거절을 못하자 우리 강연자매가 또. 그날 나 진짜 쉬고 싶었는데 그 또 그냥 내가 간다 했으면 아마 거절했을 거야. 근데 그 자기에게 은혜가 되었던 힘을 주었던 자매가 오겠다고 딱 얘기를 하니까 우리 강연자매가 거절을 못하고 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맛있는 거 딱 대접해 줬는데 갑자기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강연자매가 그 자매가 많이 이렇게 힘든 것을 생각을 하고 이 자매가 우리 강연자매가 우리 그 자매를 데리고 어디 공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좀 해주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이제 위에서 공원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막 드릴 때 막 하나님께서 강연자매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 말씀을 그냥 쏟아붓듯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막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같이 뭐 눈물 콧물을 흘렸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어쨌든 즐거워하면서 이제 집에 돌아가갖고 딱 있는데 먼저는 강연자매가 되게 나에게 은혜가 됐다 이런 마음을 딱 품고 있는 중에 문자가 딱 왔는데 강연자매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 그 시간이 자기가 인생에서 정말 거의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찬 시간이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간증을 하는 내용들을 제가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강연자매가 그냥 느긋하고 편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 자매를 만나고 기도를 해줬다면 그런 어떤 맥락에서는 그런 기도를 해줬다는 얘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도 아니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기도는 결과적으로 그 자매를 향한 어떤 긍휼 아니겠습니까? 그 긍휼한 통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런 내용들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강연자매 삶도 쉽지가 않잖아요. 이번 주 한 주도 보면은 어떤 식으로든 엄마로서 또 딸로서 또 회사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잡무들을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막 그 말단이죠. 말단으로서 그 겪어야 되는 그 무거운 어떤 심정들을 포기치 않고 눈물도 많이 흘렸겠죠. 이번 주에 또 소은이가 아파가지고 막 학교 못 가서 그냥 점심 때마다 갖고 막 밥 챙겨주고 막 그랬는 모양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쉽지 않았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체가 찾아오겠다는 얘기를 듣고 외면치 못한 어떤 수고와 희생과 섬김이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려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수고케 하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모든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저기
미국 가는 거 잘 계획하고 계세요? 네, 저기 내가 가정한테 선포할게요. 아이,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아셔요? 뭐, 우여곡절 다 겪었죠. 어? 유겸이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 유겸이가 임신할 때, 임신이 딱 된 순간을 딱 인지했을 때 우리 교회 오겠다고 선언한 거 아세요? 저거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아, 오면,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우여곡절 많이 겪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그 남은 형제는 마음까지 딱 새기시고 담대하게 행하시는 우리 남은 형제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원래도 좀 사람이 담대한 게 좀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헌신하고 지키고 어떤 모양으로든 지내왔던 시간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왔다가 나가신 분들이 더 많아야 하세요? 막 그걸 가지고 뭐 누가 문제니 뭐 목사가 뭐 은혜스럽지 못한 그렇게 해석할 거면 그렇게 해석하세요. 전 절대로 그렇게 해석되지 않고 우리 교회에 스치고 지나간 사람들일지라도 이 개척교회를 얼마나 여러분들 그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까? 예? 나가신 분들도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와갖고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뭐 1년이든 3년이든 몇 년이든 같이 겪고 같이 세우고 같이 견뎠던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확정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잘 세워서 지금도 잘 지탱하고 계시는 이런 수고와 여러 가지 섬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냥 버티지 마시고 우리 또 기도 자리 있으니까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예? 우리 강연자매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실까요? 제가 눈물을 뿌리면서 주일학교 사역들 감당하는 걸 제가 똑똑히 지켜봤거든요. 뭐 단점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다 패스오버 시키셨는데 문제가 됩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로 덮어주셔서 수치와 억울함과 눈물을 그냥 삼키고 꾹꾹 다 눌러내고 하나님의 복되신 뜻에 순종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겨내고 믿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족적을 누가 지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여러분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희게 하시리라.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영광 받으시리라. 신촌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시리라. 영광 받으시리라.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진리 하나님께서 진리가 승리한다라는 그 확정된 사실을 우리에게 실질적인 은혜와 위로로 더하셔서 아버지 오늘 한 주도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믿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